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45절 46절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28장 5절 6절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52페이지 신약 28장 마태복음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한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방금 저와 여러분들은 아람어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니 부활절 아침에 웬 지나간 고난 주간에나 들어야 될 십자가의 가상칠언 중 네 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말씀이 주제가 되었을까? 오늘은 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아침인데 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네 번째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에 주목하게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외침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외침의 의도와 의미를 모르고서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을 알아야만 부활이 내 것이구나. 저 부활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애절한 외침 거기에 부활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사건인 동시에 연속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는 같은 사건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만 부활이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 사건은 같은 사건이에요. 하나의 연속된 사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끝이라면 부활은 시작이다.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의 끝이라면
부활은 예수님의 또 다른 어떤 사역의 시작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마지막 단계 수순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애절한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죽음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도 7마디 남기셨어요. 그 중에 4번째 마디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력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 숨을 쉬시기도 힘겹고 고통스러우셨을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거의 다 빠져나왔을 때, 탈진하기 일보 직전, 그때 또 한마디 남기셨어요. 그런데 이 외침은 듣기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외침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는 수리아어라고도 하고 시리아어라고도 해요. 요즘 시리아 알고 계시죠? 시리아가 요즘 내전으로 인해서 전쟁을 10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시리아. 시리아어, 수리아어라고도 하는 이 아람어가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언젠가 우리 영화를 통해서 보았던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려 2시간 동안이나 아람어를 들었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오는 모든 대사는 다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람어를 잘 몰랐는데, 잘 들을 수가 없었는데, 그 한 편의 영화를 통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람어를 아주 친숙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아람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한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시거나 히브리어를 쓰신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성경의 기록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일상생활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공통 용어가 아람어였어요. 이 아람어는 원래 고대 시리아의 언어였는데 점차 이 지역을 확장해 가면서 예수님 시대 때에는 히브리어를 제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아람어는 원래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국제 통용어로 이 아람어가 자리를 매김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생활 언어가 바로 이 아람어였어요. 우리가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의 단어들 몇 개가 더 있는데,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도 아람어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이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아람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이 또한 아람어입니다. 아바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이 아바, 아빠라는 뜻인데요, 아바라고 하는 말도 역시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가운데에 문득문득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아람어가 몇 군데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로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머리 위에 하나의 표지판을 하나 못을 박아 글귀를 새겨서 달아놓습니다. 그때 자칭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문구를 아람어, 그리스어, 라틴어로 기록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 글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온 세상에 그렇게 퍼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문구를 새겨놓은 적도 있습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아람어의 외침, 오늘은 이 뜻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이 외침 속에 감추어진 내용물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외침은 하나님의 애절한 어떤 심정이 담겨져 있는, 어떤 애달픈 마음과 하나님의 심오한 각오와 결심이 담겨져 있는 외침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외침이 하나님의 애절한 외침이 되고 하나님의 각오와 결심의 외침이 될까? 이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야만 오늘 예수님의 부활, 뒤에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가 현수막도 걸어두었는데 저 의미가 나의 부활이 될 수가 있는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곧 나의 부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기쁨의 행사를 각 교회마다 이제 하는데, 오늘을 부활절을 축하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개인의 부활을 찬양받고자 부활하신 게 아니야.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 여러분, 이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부활절을 지내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야. 누가 예수님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 자신께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활해 주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아람어의 외침은 얼른 듣기에는 막 원망처럼 들려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듯.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의식이 없으신지 이성이 마비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네 번째 이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 막 대드는 듯한, 하나님께 막 따져서 물으시는 듯한,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매우 억울하신 듯한, 원망을 담은, 한을 담은 그런 고백처럼 들려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들리세요? 여러분 어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렇게만 하면 그 뜻을 모르니까 이게 좋은 말인 모양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뜻을 풀어 헤쳐보면 이게 조금 뉘앙스가 이상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막 원통해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마치 그 속에 있는 한을 막 풀어내는 것 같고 막 대드는 듯한, 억울하다는 것이죠. 왜 나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께 좋은 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살아있게 하고 명예 순종했는데 왜 날 죽이세요? 막 이런 어떤 뉘앙스로 들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에는 저 뒤편에 다른 의도를, 사실은 다른 어떤 내용물을 이 세상에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 마치 이 말씀은 포장지와 같이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 외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거 예수님께서 실수하셨다. 왜? 아니,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까? 아버지를 찾아야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칠 게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외쳐야 하지 않을까? 나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께 마치 도움을 구하듯이 아버지를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 그러셨어요. 살아생전에 설교하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 유대인들에게 교훈하실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즐겨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화가 났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무도 지금껏 누구도 어느 순간에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자가 없었어요. 전부 다가 엘로힘 주여 이렇게 외쳤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지엄하신 십계명의 한 계명에 따라서 그들은 감히 그 누구도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는 없었어요. 왜? 그것은 신성모독,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 해당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쳤다간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유대인들이 뽑은 죄목 가운데 하나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가 늘 존귀하신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부로 낮추어서 불렀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진 죄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랬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의 기도는 어려워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늦는데 예수님은 기도만 했다 하면 응답이 되니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에, 이제는 너희들이 기도를 이렇게 고쳐서 불러라. 그 기도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호칭을 바꾸라고 고쳐주셨어요. 그랬던 예수님이신데 세상에 오늘 이 다급한 순간, 다른 때는 아버지를 안 찾았었어도 오늘만큼은 아버지를 찾으셔야지. 이 십자가에서 죽기 일보 직전이신데 이때만큼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아들이 죽어가요. 뭐 이렇게 외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불러 신을 찾는 거예요. 성부 되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뭔가 세상에 할 일이 계시는, 예수님 개인에게 할 일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인류 모두에게 무언가 뜻을 갖고 계시는, 이 인류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 인류에게 하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인류에게 지금도 십자가상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관리하시는 나 개인의 예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 이 십자가 위에 있는 나뿐만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 있는 저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 여기에 구경권 나온 외국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또 뭔가 하실 말씀이 계시고 그들에게 하실 일이 계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랬더니 왜 나를 버리셨어요? 막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히나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히나티. 그 뜻은요, 무슨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원망의 토가 아니라 다른 무슨 목적이 계셨어. 다른 무슨 꿈이 계셨어. 무엇을 얻으시려고. 하나님 당신이 포기할 수 없는 그 목적을 기어이 이루셔야 하겠기에 나를 버리십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뜻은 어떤 목적을 이루실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하여, 그 목적을 얻으시기 위하여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목적을 기어이 가지셔야 하겠기에 그 목적은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지금껏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 목적의 완성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어서 너를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가지셨던 그 어떤 하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걸 절대로 내어놓지 못하시니까, 그걸 내어놓을 수 없으시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니까, 따라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니까, 예수를 살리는 것보다, 따라합니다. 예수를 살리는 것보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보다 그것을 얻는 게 더 중요하시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를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뭔지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지금 뭔가를 성취시켜야 돼. 그것 때문에 아들을 대신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꿈꾸는 그 목적을 기어이, 이게 하나님께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께는 중요하기 때문에, 야, 난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아들아, 난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것만은 내가 지켜야 돼. 이것만은 내가 다시 새롭게 해야 돼.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미안하다. 너를, 하나뿐인 독생자인 너를 대신 그 값으로 내어줄지라도 내가 기어이 이것만은 얻어야 되겠다. 이거는 네가 지금 이렇게 애절하게 내게 고통을 호소해도 이건 포기할 수 없다. 미안해. 이런 여러분, 그 외침의 저 너머의 내용물이 담겨 있는 것을 예수가 아세요. 이 외침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고 기어이 숨을 거두게 하실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왜? 저 너머에 하나님이 원래 이루시고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를 포기한다는 걸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원망의 말씀이 아니라 기어이 그것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버림받아도 좋사오니, 저는 여기에서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꿈꾸셨던 그 일을 기어이 완성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외침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외침이셨어요. 뭐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기에,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었기에 성자인 나, 성자 하나님인 나, 당신의 분신인 나, 당신에게 하나뿐인 아들인 나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선택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포기하여도 좋습니다. 나를 포기하시더라도 본래 당신이 처음에 가지셨던, 하시고자 하셨던, 원하고 계셨던, 얻고자 하셨던 그것을 이제 기어이 나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에게 그것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외침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의도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뭘까? 그게 무엇이었을까? 하나뿐인 아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얻고자 하셨던 것, 중도에 결코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처음부터 이 일 때문에 지금껏 살아오셨던, 지금껏 이 일을 진행해 오셨던,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마음먹으시고 각오하시고 차라리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얻고자 가지고자 해결하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들을 포기하면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 그게 뭘까? 여러분, 그게 바로 알고나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 보잘것 있는 존재입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뭐 가치 있는 존재예요?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지멋대로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뭐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 죄덩어리 중에 죄덩어리. 틈만 나면 죄 짓는 생각밖에 없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밖에 행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입으로야 말을 잘하지. 살아가는 건 전부 자기 뜻, 내 뜻대로 살아온 생애를 살아가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 부족한 죄. 우리가 뭐 그렇게 가치 있었어? 휴지 쪼가리보다도 못한 우리가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게? 하나님은요, 보세요. 진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예수신데,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은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구겨진 휴지 조각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고 건지고자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포기하고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면 아들을 포기하고 휴지만 또 못한, 찌꺼기만 또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 아들아, 미안하다. 나의 형상을 닮은 내 형상으로 내가 손수 소매를 거두고 흙을 만졌어. 물에다가 이겨 진흙을 만들어. 그때 내가 손 한 번 버렸다. 다른 건 내가 다 말로 창조했지 않냐? 빛이 있으라, 뭐 나무는 생겨나라, 새는 날아다녀라, 바다의 물고기는 생겨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입으로 다 창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입으로 창조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입으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수 수고하심으로 손수 땀 흘려서 손에 물을 묻혀가면서 흙을 묻혀가면서 친히 땀을 쏟으시면서 만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손수 빚어만 너무 이뻐하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았다. 정말로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당신의 모든 혼을 담으셨어요. 생각, 마음까지 다 담아두셨어요. 당신에게 있는 속마음까지 거기 다 담아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기도 그 속에 후 불어넣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지금과 하나님은 홀로 계셨던 분인데 이제 하나님께 친구가 생겼고 가족이 생겼고 하나님께 벗이 생겼어. 날마다 그 사람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이게 너무 좋아. 하나님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아담아 자니, 하와야 자니 깨우시고. 그랬던 그들이 어느 날 죄라고 하는 친구와 사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의 화살을 당기고 사악한 마귀의 자녀가 돼요. 어두움의 그늘이 사람을 뒤덮고 그때부터 사람의 속은 썩어가기 시작해. 생각도 썩어가고 마음도 썩어가고 죄가 지배하는 인간이 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온 정성을 다하여 만들어 놓은 인간인데 이걸 버려버릴까 생각하시다가 아니지, 내가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데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대가가 어마어마해요. 쉽게 그것을 재창조할 수 없어. 뭔가는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 허물어진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과 사귀는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상에 그 대가가 아들의 죽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뭘 선택하시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너를 버려서라도, 너를 포기해서라도 나는 저들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류, 곧
사람, 더 좁게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지금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계십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인류를 구원하는 문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코자 하시는 우리들의 구원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 애절한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이해 못하면서 부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애달픈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부활을 노래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예수님의 이 처절한 외침의 내용물, 그 의미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 부활을 알아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죄를 사멸하시고 우리들의 죄의 근원적 뿌리를 뽑아내고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의 불신앙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는 일,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외침 속에 숨겨진 역설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의 재창조의 날인 동시에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마땅히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릴 의인으로서의 첫 출발날이 바로 여러분 부활, 바로 그 날이에요. 오늘 바로 그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참된 가치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걸 가치 있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히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야.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걸 찬양하는 날이 오늘이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활을 찬양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아들을 버림있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적 사랑에 감사하는 게, 그게 여러분 부활절이에요. 그게 완성이 뭔지 아세요? 그게 부활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외침 속에 죽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하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짜 아들을 죽이셨으니까. 진짜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들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 버릴 수도 없어. 그만둘 수 없어. 아들아, 차라리 널 희생해서라도, 널 죄의 대가로 치불해서라도 너를 대신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난 저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난 저들을 구원해야만 해. 난 저들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해야만 해. 난 저들을 잃어버린 바 되었던 그 원래의 자들로 되돌려 놓아야만 해. 난 저들에게 영원한 나의 생명을 다시 주고 싶어. 너도 알다시피 저 천국, 저 에덴 동산 우리 때문에 만든 게 아니잖아. 저들에게 주려고 만든 거잖아. 천국, 우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우리가 천국이기 때문이잖아. 태양, 일월성신 없어도 우리는 살아. 그러나 저들에게는 태양이 없으면 죽어. 태양과 일월성신은 저들을 위해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흐르는 물, 우리는 물이 없어도 살아. 그러나 저들은 물이 있어야 살아. 그래서 이 물도 저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새들도 꽃들도 자연도 우리는 없어도 살지만 저들은 자연이 없으면 죽어.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은 우리를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저들에게 주려고 만든 거잖아. 그런데 지금은 저들이 이 속에서 안 살고 있어.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문을 걸어 잠궈 버린 거다. 불을 든 천사들로 하여금 화염금을 든 천사들로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막아놓았더니 텅텅 빈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이게 아닌데,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아야 될 사람은 저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해야 되겠다. 이 꿈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십자가까지 진행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 난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난 저들의 아버지가 되고 저들은 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난 저들로부터 다시 한번 영광을 받고 싶어. 난 저들의 영원한 찬송이 되고 저들의 영원한 예배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난 지금 너를 버리려는 거야. 너를 포기하려는 거야. 저들을 얻기 위해, 저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저들을 구원하는 게 처음부터 가졌던 내 꿈이며 내 소원이며 내 계획이며 내 목적이야. 그래서 너를 내어주는 대신 저들의 죄를 씻어서 저들의 무거운 죄짐을 깃털처럼 가볍게 해서 저들을 나 있는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저들을 얻고자 너를 희생제물로 내어놓는 것, 너를 포기하는 거다. 너를 버리는 거다. 왜? 저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속의 외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3일 뒤에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아들 예수를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3일 동안 죽여서 땅속에 묻어두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죽여서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섞여버렸어요. 푹 섞여버렸어요. 이제는 다시는 그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죽음을 끝장내고 죄를 끝장낸 다음 3일 뒤 하나님은 죄의 짐을 완수하신 아들 예수를 보란듯이 부활시켰어. 이제 이 부활은 모든 인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먼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새롭게 창조하고 새로운 이제 영생받는 삶으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를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애절한 외침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부활의 참 의미도 알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돌아가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원망 불평으로밖에 안 들렸어요. 예수님 굉장히 억울해하시네. 이렇게 왜 안 들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묵상하고 또 읽으니까 어느 한순간에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스톱되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문을 여셔서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원망이 아니셨구나.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그 내면에 숨겨진 하나님이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잠깐 우리 새벽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 조금 풀어서 다시금 여러분들께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부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가치를 알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만큼이라도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외치신 예수님의 그 외침의 본래의 의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하나님의 기어이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결정적 중요하고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는 그것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을 포기해서라도 얻고자 하신 것은 바로 죄 많고 흠을 맞는 저와 우리들을 선택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부활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애절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온 성도들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날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의 그 애달픈 마음 알아.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